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냥 246쪽에 있는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함께 선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전인 나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나는 기적과 복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기적과 복의 주인공 되게 하신 그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먼저 보고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가자. 왜? 가자. 가자. 가자 소리야. 너가 오는 거 아니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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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서 간식 줄게. 가자. 네. 강아지가 그 주인과 함께 산책을 가다가 치킨집 앞에서 그 치킨집의 냄새를 못 견뎌하면서 거기서 방향을 주인은 집에 가자고 빨리 산책 마무리하고 집에 가야지 왜 안 가냐고 당기지만 이 강아지는 치킨의 유혹에서 꼼짝도 안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결국 주인이 뭐 영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야 치킨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러면서 한숨을 쉬었다라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참 이와 비슷합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은 케이크 앞에서 맛있는 음식 앞에서 그 결심이
무너집니다. 절약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한, 내가 그래서 저축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한 사람이 할인 행사 앞에서 막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 화를 절대 내지 말아야지 라고 그렇게 하나님 내가 화내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잔소리하는 아내 때문에 막 뚜껑이 열렸다 닫았다 열렸다 닫혔다 하게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욕심이 시키는 대로, 분노가 시키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너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듣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며 그 말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이, 그것이, 그 상황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회개하고 돌이켜 전능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결정하고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는 사실상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자유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유를 누리는 것도 동시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방종입니다. 자유에는 대가가 따르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자유를 위해 정해놓은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지라고 착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방종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파라오의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신분을 바꿔 주신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즉 죄가 너희의 왕이 되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가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말했고, 죄가 시키는 대로 행동했고, 죄가 시키는 대로 생각해서 미움도, 교만도, 탐욕도 우리 안에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를 지배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우리는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여전히 우리 삶에 존재합니다. 생크림 케이크가 눈앞에 놓여 있어도 90% 할인 행사가 나의 발길을 붙잡아도 그것이 결코 나를 강제로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지배할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혹은 받지만 그 유혹이 우리를 강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인식하는 삶, 그 주인을 날마다 바라보고 기억하고 동행하는 삶, 이것이 죄의 유혹에서조차 날마다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도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유혹 앞에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수원교회 성도들의 매일의 삶이 유혹은 있을 수 있으나 유혹에 지배당하지 않는, 오히려 유혹 앞에서도 조련히 날마다 기쁨으로 내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무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기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 이 무기는 헬라어로 호플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2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전쟁터에서 군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뜻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칼 위험하죠? 같은 칼이라도 주방에서 셰프가, 요리사가 칼을 들고 있으면 그 칼은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흉악범, 살인자에게 그 칼이 쥐어진다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즉, 도구가 칼이 나쁘냐 좋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칼이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도 그렇습니다. 죄의 손에 붙들리면 비난과 거짓말, 불평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우리 입이 붙들리면 위로와 사랑과 평안과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에 붙들리면 빼앗는 손이 되지만 하나님께 붙들리면 나누는 손, 살리는 손, 생명의 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쓰임받으라고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저 바닥에 나뒹굴던 막대기 하나가 모세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일들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려 홍해를 가르며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손에 붙들리냐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저와 우리 수원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2개의 단어를 비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와 은사라는 두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죄의 삭슨이라고 말하는데 삭슨이라고 말한 이 단어 삭 헬라어 오프소니아라는 단어인데요.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마치고 받는 급여 이것을 오프소니아 한국말로 삭시라고 번역된 그 오프소니아라는 단어가 전쟁을 마친 군인들에게 주는 삭 급여를 말합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죄를 섬기면 반드시 그 대가 삭스를 받게 됩니다.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아주 달콤합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고 마음을 병들게 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 그 삭을 받게 만드는데 그 삭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반면에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단어 너무 잘 알고 있죠.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카리스마 있는 그런 지도자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카리스마라는 단어의 뜻과는 조금 다릅니다. 카리스마, 이 헬라어 카리스마는 은혜의 선물, 즉 은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는 때로는 온유합니다. 카리스마는 때로는 정직합니다. 카리스마는 때로는 강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막 힘있는 리더십을 향해서 쓰는 이유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 영생은 우리 행위로 얻는 카리스마, 그 대가가 아닙니다. 월급이나 특별수당 같은 것이 아닙니다.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 그게 영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거저받은 그냥 하나님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경험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겪으셨고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기꺼이 주신 은혜의 선물, 이것을 카리스마,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누릴 자격이 없는 내게 생명을 공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순종이 아니라 사랑에서, 감사에서, 기쁨에서 나오는 순종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기 위해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내게 그 은혜를, 은사를 공급하고 계시다. 나는 이미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잠겨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은 있을 수 있으나 죄는 우리를 더 이상 그 권세 아래 잡아두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가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힘써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의의 무기로 세상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여러분들과 봤던 영상이 있죠. 강아지가 치킨 냄새를 따라서 치킨집 앞에서 꼼짝도 안 합니다. 가자. 그런데 그 강아지는 꼼짝도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유혹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결국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너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죄의 유혹입니까? 세상의 가치입니까? 내 욕심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입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냄새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신 분이 아니라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줄을 죄에게 맡기지 말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에 맡기며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은혜 안에 머무는 주와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여전히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내 뜻을 앞세울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 많지만, 두려워하지만, 흔들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나의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래서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은 사랑을 나누는 손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구원받은 기쁨으로 자원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나의 삶이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도
그렇게 주와 동행하며 주님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